영국의 고전 문학가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윌리엄 카우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윌리엄 카우퍼가 아주 어릴 때 어머니를 잃게 되는데 어머니를 잃는 사건 때문에 아주 심각한 우울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을 여러 번 시도했고 그러나 그것이 성공하지는 못했고 시간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윌리엄 카우퍼가 33살이 되었을 때 그가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듦을 경험하면서 병원에 입원을 해서 정신과 치료를 한 1년 6개월 정도 받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심각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치료가 필요했기 때문에 병원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 3장 25절을 읽다가 그가 멈추어 섰어요. 로마 3장 25절을 제가 좀 읽어드리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라는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감동이 그에게 밀려왔습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가 느낀 것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피로 인해서 나는 죄 사함 받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음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날 그는 거듭남을 이제 경험했다고 후일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정말 예수님의 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보혈의 능력을 그가 계속적으로 묵상하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힘듦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경험했던 카우퍼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붙잡는 순간부터 그의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의 마음에 평안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생애가 완전히 변화된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윌리엄 카우퍼는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마귀가 자꾸 여러 가지 시험을 던져줄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찬송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이라는 찬송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1절 가사를 보면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그는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서 제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멸하는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인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후에 윌리엄 카우퍼가, 여러분, 한 번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죠? 한 번 우리가 구원받으면 그것은 구원받은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카우퍼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확신했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그 후에도 있었어요. 그때마다 사탄은 계속적으로 그에게 좌절과 실망과 주저앉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속삭였어요.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너의 인생에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할 적마다 윌리엄 카우퍼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는 죄사함을 받았고 율법에서 해방되었으며 사망에서 자유를 얻었다. 예수님의 보혈이 하나님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된다.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사탄이 물러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명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했을 때 그의 마음속에 평안과 확신과 기쁨이 넘쳤다고 후일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리 텐붐 여사가 정말로 죽을 위기를 많이 넘겼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했는데 코리 텐붐 여사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죄를 가져다가 가장 깊은 바다 가운데 다 던지시고는 거기에다가 낚시 금지라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은 던져진 죄를 낚시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고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받은 죄를요 자꾸만 생각나게 하고 그것 때문에 얽매여서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침체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침체는요 여러 가지 육적인 요인에서 많이 비롯될 수 있어요. 우리의 건강이 나빠졌을 때,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물질의 어려움이 있어요, 건강에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 가지 일들, 가정에 위기가 왔어요, 내가 하던 일이 잘 되지 않아요, 내가 계획한 것이 잘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이 영적인 침체하고 연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적인 슬럼프를 경험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슬럼프를 경험할 때 사탄은 여지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네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토록 충성했는데 지금 너에게 일어나는 일을 보라고, 하나님 너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다고, 때론 너는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냐 라며 우리의 믿음의 근간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부정적인 말을 속삭임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마귀의 계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정말 그럴 때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명하노니 마귀는 물러갈지어다라고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 고백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기도할 때만 드리는 어떤 기도의 종류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마귀가 여러분을 대적하고 여러분을 시험하고 여러분을 넘어뜨리려 하는 모든 순간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분의 이름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 절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대신 흘리신 그 보혈 때문에 나의 죄값은 다 청산되었고, 나는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았다.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 부활과 천국 소망을 얻은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 담대하게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양손으로 잡고 비틀어 짜본다면 거기서 무엇이 나올까? 아마 붉은 피가 뚝뚝 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흠없는 어린 양 되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귀하고 귀한 은혜고, 그리고 선물이고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라오시다가 보면 교회 입구에 플랜카드가 하나 붙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이 세상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말 그냥 단순하게 몇 주 동안 붙여놓기 위해서 붙여놓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것을 볼 때마다 정말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짐승을 잡아서 이제 제사를 드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흘리게 함으로써, 피를 흘리려면 어떻게 해요? 짐승이 죽어야 되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일에 예배당에 앉아서 하나님께 산제사를 올려드릴 수가 있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본문 좀 길게 우리가 다 읽을 수 없어서 히브리서 9장 22절 한 절만 보셨습니다마는 바로 그 앞쪽에 21절 여러분 한번 보시게 되면 21절과 2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삶이 없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성전에 쓰던 모든 기구들은 피로 정결하게 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더럽고 추악한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죄인은 정말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피를 흘리셨습니다.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나의 더럽고 추악한 죄를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의 피는 생명을 주는 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5절로 한번 가보세요. 15절 말씀 보시게 되면 성경이나 화면을 보시게 되면 우리 같이 한번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주목할 문장이 있어요. 그 부분에 보시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과연 영원한 기업을 얻게 될 것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영원한 기업을 얻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부터 22절까지 여러분 나중에 꼭 좀 한번 읽어보세요. 다 읽어보시게 되면 결론은 한 문장으로 간추릴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영원한 기업을 얻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영원한 기업을 얻는다. 그것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누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가? 그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이 그 영원한 기업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 보면 이 영원한 기업은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기업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 7장 16절 말씀 보면 이 영원한 기업은 주림이나 목마름이 결코 없다. 그리고 해나 뜨거움이 상치 못하게 하는 기업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원한 기업을 얻을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씻음받은 자인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오늘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면 뭐냐? 오늘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의 피에 우리가 적시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의 생은 마감하게 될 거예요. 이 땅의 생은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썩을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서게 될 것인데 과연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 것인가? 우리가 보혈의 은총을 입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여러분 충성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의 재림이 있는 그날에 영원한 기업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9세기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 사용하셨던 분들 중에 전도자로 사용받았던 무디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참 큰 은혜를 많이 경험했는데 어느 날 탄광촌에 가서 전도를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을 겪은 분들에게 참 전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른 거 다 필요 없다고, 예수님의 보혈을,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랬더니 한 광부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조금 좀 설명을 복잡하게 해줬으면 그렇게 뭐 좀 알겠는데, 이게 너무 좀 값싼 거 아니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무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오늘 지하갱도에 들어갔었나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예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들어갔느냐고 묻습니다. 그야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를 타고 내려갔지요. 어떻게 내려갔느냐고. 간단하죠. 승강기 타고 거기에 단추 있는데 저 버튼이 있는데 그걸 누르면 그냥 그렇게 내려가게 된다고. 그걸 어떻게 당신이 만드셨냐고. 아니라고. 그걸 내가 왜 만드냐고. 회사가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작업을 하러 수백 피트의 지하로 왔다 갔다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무디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보혈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이미 십자가의 승강기를 설치해 놓으셨으니까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의 단추를 누리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고, 그날 그 자리에서 그 광부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보혈의 능력을 붙잡으면요,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어떻게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의 자리에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능력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을 날마다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주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십자가가요, 십자가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놀라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미련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무 십자가니까.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에게는 바로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음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은 승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에 부활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것만이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오늘 성가대가 찬양을 부른 것처럼 정말 그날에 우리는 변화될 것이에요. 그날에 우리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잠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믿음으로 그것을 믿으면 그날의 영광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의 외침이 있는데 이 외침이 날마다 여러분의 고백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는데요, 이 고백이, 여러분이 읽으시는 이 고백이 정말 날마다 승리를 선포하는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승리이고 우리에게 생명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냥 이 아침에 예수님 보혈로 내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나는 구원받았다, 우리가 이것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남은 생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를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가진 모든 것도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위해 드려가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프리카 선교에 헌신한 리빙스턴 선교사님, 정말 그의 생애 말년에 건강이 너무너무 나빠졌어요. 모든 선교부에서 판단할 때도 그렇고 주위의 동료들이 판단할 때도 도저히 선교의 사역을 이제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절친인 스탠리 선교사님이 어느 날 그를 방문해서 다른 사람이 권유도 잘 듣지 않으니까 이제는 좀 쉴 때가 되었다고, 본국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눈물 어린 권유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때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아니라고, 난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할 일이 있다고 그를 먼저 보내고 나서 스탠리 선교사님이 본국으로 돌아간 그날 저녁에 그의 일기장에 기록한 내용을 여러분께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여, 나는 다시 한번 당신에게 나의 모든 것을 바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구속받은 은혜 때문에, 구속받은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결단이 되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필립 얀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십자가에는 강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해짐으로 죽음의 고통을 스스로 흡수해버린 신비한 사랑이 흐르고 있다. 그 사랑에 한번 접하기만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 한번 접하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두려움에 가득 찼던 마음, 텅 빈 마음 속에 기쁨과 평안이 가득 차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을 두려워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고민했던 사람들이 두려움 대신에 믿음의 담대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족으로 이 땅을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을 향하여서 그들이 정말 기쁨과 진정한 이제 찬송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은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어서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붙잡으세요. 저는 여러분이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은 절대로 안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대로 머물러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열어달라고, 우리의 정말 막혀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의 은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우리가 붙잡힌 바 되면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우리를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붙잡으시고 12월 한 달간도 정말 주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보혈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을 채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